말씀해 주고 시작. 그의 뜻대로. 예,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듣는 아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뜻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의 뜻대로인데요. 자, 혹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 자, 사단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성령의 말씀의 기도. 예, 그렇죠. 저는 예전에 경험한 게 찬양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사단이 싹 무슨 이 개눈 감추듯이 싹 사라져요. 찬양 한번 하면. 그 정도로 찬양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자, 이런 찬양도 두려워하겠죠. 근데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단이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괴로워하냐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 봤더니요,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지 알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예. 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것만큼 두려워하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할 때 막 벌벌 떨리고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제일 거부하고 싶고 제일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기도는 이렇게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시작. 그 기도는 100% 응답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서 말씀도 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이 두려워하는 이 기도, 100% 응답받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바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만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좀 개정 개혁판에는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담대함이 있다. 담대함.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지.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상황이 이거 왜 그런데요?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하시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서 하나씩 우리 삶에 던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알게 되고 익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을 가지지, 우리가 강력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설교인가요? 네, 말씀했어요. 그죠? 익숙해야 우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요번에 아시안 게임에 한국에서 계속 뭘 하기만 하면 종목마다 메달이 계속 따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도 많이 느끼긴 하는데, 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국가대표로 나가기까지.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로 양궁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올림픽에 나가도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대한민국에서 양궁 국가대표가 되려면. 근데요, 이와 똑같이 중국에서도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하려고요. 탁구. 잘하시네요. 예, 탁구. 탁구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세계 탑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탁구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지대한 환호와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가대표가 세계 1위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양궁이 그렇듯이. 자, 그들이 얼마나 연습했기에, 얼마나 힘을 들이고, 얼마나 훈련을 했기에, 똑같은 일을 수백 번, 수천번, 수십만 번을 반복하면서 몸에 익히고, 그 몸에 익히고 나니까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경기 중에 발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익숙해진 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철부덕 무릎 꿇기만 해도 툭 튀어나오는 것이 태신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익숙해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항상 이것저것 다 기도하다가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마지막쯤에 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말씀 친구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 인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이게 왜 나오는 거죠? 왜?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마음은 아니어도 겉으로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이거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익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익숙한 기도. 때로는 이 익숙함에 의하여서 잘못 기도할 수도 있지만, 중언부언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익숙한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익숙해지고 날마다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달라는 간절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네요. 예, 두 가지를 아네요. 두 가지를. 뭘 아니까 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안즉,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의 뭐가 나타나요? 응답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믿음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힘이 있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대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옆에 탁 차고 다니는 것처럼. 마치 그 블랙카드라고 하나요? 블랙카드. 저기 강남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블랙카드 탁 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싹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고르는 그런 TV 드라마나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믿음 속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보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대로 구하는 거예요? 네, 그의 뜻대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너희 아들이, 너희 형과 오빠가 이상해. 미쳤나봐. 귀신 들렸나봐. 라는 소리를 듣고 푸른 듯이 쫓아온 거예요. 이 마리아와 그리고 형제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사람들이 정신 없어가지고 그 사이를 어떻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보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말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해요. 또 한 가지 볼까요? 또 한 가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것도 행하고요 저것도 행하고요 사람도 고치고요 그리고 누구도 구제하고요 도와주기도 하고요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온다고 주의를 선수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구하고 행하는 자.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에 한정져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요 내가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유는요 나와 가족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 하나님의 뜻을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떻게 보여주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면은요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 귀가 닳도록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요, 저는 약간 좀 고지식했어요. 굉장히 고지식했어요. 지금도 그런 고지식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잘 안 변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고지식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신앙생활도 고지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시간 맞추고 철저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어져서 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어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얼마나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가짐이 아주 날선 검과 같이 아주 날카롭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며 살았던 자였을까요? 이렇게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막 그냥 촥 아주 날카로워서 배기도 가까이 근처에 가면은 베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저가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접어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 이 딱 세 가지로 함축해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철저하고 그렇게 수많은 성경 말씀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자가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딱 던져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경험하고 체득한 것이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 그런데 이 말씀 구절마다 다 하나씩 다 지키며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더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로가 왜 있냐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대신 죽으심이 필요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냥 던져준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은 아주 이렇게 심플한 거야. 심플한 것이 복음 생활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배경은 아주 복잡하게, 아주 어렵게 자랐지만 이제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진정한 복음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한 것이잖아 라고 하면서 말씀한 것이 세 가지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딱 세 가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복음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거라고 했죠.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 48절인데요. 한 절 한 절씩 제가 읽을까요? 저 한 절 여러 한 절 다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나와요. 계속. 자, 첫 번째 38절에서는요, 내가 하늘에서 온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뭐 하려고 온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이 땅에 왔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보내신 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몇 명이 있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몇 명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몇 명이에요? 네? 네, 온 땅과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를 주셨어요. 모든 인류를 맡기셨는데 그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 중에서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못 하셨잖아요. 세상에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다른 유다도 당신을 팔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 밖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인파들이 어느 날 며칠 만에 급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죽이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선동하는 그런 폭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잃어버렸네요. 많이들 너무 많이 잃어버렸네요. 자,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네. 자,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나를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내게 행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죽으셨지만 믿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믿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네,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건만, 피 흘려 죽었건만, 못 박혀 죽었건만, 상에 찔려 죽었건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면하고 별것 아니라고 박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라고 외쳐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향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살려고 했던 그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 상황들, 이 상황에 예수님은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이 상황에 예수님은 그러죠. 아버지요 저들은 저희가 아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중보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내게 맡겨주신 자를 위해서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자, 첫 번째는요, 막힘을 통해서 한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 이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가운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자,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고,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이 16장에 보면 곧바로 저희가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오라 라고 손짓한 그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괜히 봤을까요? 그냥 잠자다가 봤을까요? 뭐 하다가 봤을까요?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 하나님의 뜻, 이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통성 기도하자고 하면 막 울부짖는 것 그것으로 내 할 기도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딱 끝나자마자 아멘 하고 벌떡 일어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있다면요 이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조용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다림의 기도,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되는 기다림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뭘 통해서 하냐면요, 순종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자, 영적 예배의 삶을 바라고 계신데요. 근데요, 이상하게 제목에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배드림은 순종의 드림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림은 순종의 드림인데요. 자, 이 예배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릴 때 시간 됐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앉아있다 오지 뭐 하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아휴, 오늘도 주일이네. 아우 하면서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면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정비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헛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게 내용 중에서 저기 하나 있죠. 예배드리기 10분 전. 예배드리기 10분 전으로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와가지고 좀 점검 좀 하라는 거예요. 점검 좀. 내 자신을 점검 좀 하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밖에서 이야기하고 떠들지 마시고 최소한 예배 전 5분 10분 전에 와가지고 내 마음을 청동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오니까 내 뜻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져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할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 여기에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런 순종함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영적 예배의 삶은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배의 삶에 영적인 예배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의 삶, 또한 이 예배,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주님 오늘 어디 가는데요, 가는 길 오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며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오늘도 어디 가는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누구 만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인데요. 자,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보니까 또 뜻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하라는 것, 이 제목에 보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이 세대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럽고 좋아 보였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반갑지도 않고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TV에 보면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요. 막 한여름에 막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와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하지? 우리 맥주나 한 잔씩 할까? 하면서 맥주를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맥주를 꾹꾹꾹꾹 마시는 거 보면은 제가 어떨까요? 제가 그거 보면은 진짜 맛있을까? 한번 마셔볼까? 라는 마음이 제가 들까요? 그런 마음을 안 들어요. 그런가 보다. 맛있는가 보다. 시원한가 보다. 내가 콜라 마시듯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맥주 마시는구나 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나의 가치가 다를 때. 그들과 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가치가 달라졌습니까? 왜 가치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좋아 할 때 인상을 쓰면서 그 진실의 의미가 크면서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것부터 맥주 한잔 마시고 싶네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라니까요.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랑하는 비침, 감기인가요? 비침과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하죠. 왜요? 사랑하는 자는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그냥 싱글벙글해요. 연애하는 사람은 얼굴이 화끈해지고 싱글벙글해져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빠져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시작. 새로운 마음과 변화받는 삶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보니까요, 하나님 변화를 받아.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고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와서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술 취하지 마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이러지 마라. 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령에 붕덩 빠지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달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행하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요, 달라졌어요. 언제 달라졌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오늘은 그 진리 속에 성령 충만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의 뜻대로의 신앙, 이 그의 뜻대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100%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요? 가볍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자유롭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에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였는데 모든 자가 하나 한 명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 내 뜻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영혼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영혼. 나에게 주신 영혼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신자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의 기도들이, 우리의 간절한 간구들이 나에게 주신 영혼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막힘, 순종,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처럼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무엇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 자, 그러면요, 담대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하나가사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